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함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에 존재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저들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나가고 문제 삼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희와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리고 자기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자기는 참여할 자다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베드로의 자존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자존감의 치수가 낮아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지만 자존감의 치수가 높아지면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후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아랍 왕과 이스라엘 간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왕이 어느 작전을 짜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랍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진영 가운데 틀림없이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계략이 이렇게 발각이 돼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첩자가 누구냐? 하면서 아랍 왕은 자기 신하들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하 가운데 하나가 아랍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은밀한 곳에서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작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왕의 작전 짜는 것마다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랍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랍 왕이 아랍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군사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이 트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마 그랬겠죠. 기지개 일으키면서 이제 아침에 나왔겠죠. 나와서 보니까 아랍 군대들이 자기의 성을 빈틈없이 에워싼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게하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어떡하냐? 탄식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기가 본 사실을 엘리사에게 가서 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 수 있습니까? 밤새워 아랍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으니 이제는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물리칠 힘도 없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이 자리를 갖춰서 아랍 군대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심정에서 나오는 소리가 탄식입니다. 어찌할꼬. 그러한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그 말을 믿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하시 눈에 보이는 군사보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랍 군대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의 말이 좀처럼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형편이고 우리들의 사정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단식하고 있는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이 말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구나. 엘리사는 보고 있었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뭘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까? 근데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둘렀다. 엘리사를 지키고 엘리사를 둘러 친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게하시가 볼 때와 보지 못할 때의 게하시의 마음은 틀림없이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보지 못했을 때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지만 그걸 보고 나서는 절망과 두려움은 아침 한개 사라지듯 사라졌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는 게하시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아랍 군사들이 보지 않을 때는 문제로 봤는데 보니까는 보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아마 없는 것으로 그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엘리사를 치려고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아랍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아랍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서 갈팡질팡 칼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찾는 길이 어디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안내하겠다 하면서 눈이 먼 그 아랍 군대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저들을 칼로 다 쳐서 죽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랍 군대들이 이제는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들이 아닌데 어찌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고 돌려보내시옵소서. 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닫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의 티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한 티끌에 불과하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빛을 발하기를 시작을 하는과 동시에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산에서 뭘 봤어요? 그들이 본 건 모세를 보았고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이곳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셋을 짓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은 내가 이제는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받고 예수님은 너희들 그 본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던 그 백성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빨을 갈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 만한 어떤 말을 들었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지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들의 이빨을 갈 만큼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찔림을 받고 이빨을 갑니다. 점점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점점 그들의 표정이 성난 황소와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나는 못 봤지만, 여러분과 저는 보지 못했지만, 스데반이 지금 봤다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그런 외침을 듣고 드디어 듣던 백성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에 던지고 죽을 때까지 돌에 맞은 거죠. 여러분, 이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그러한 스데반 집사에게 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으면서 거기서 그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을 때 돌에 맞는 게 문제겠느냐? 아마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는 돌에 맞는 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았을 때 아픈 고통도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하늘이 열린 걸 봤거든.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을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도무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없는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가족과 그러한 친척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아마 빌립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네가 믿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미 계시가 되어져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누구나 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정말 보고 싶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고,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려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제가 새벽에 보냈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 탓하고 혼내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그랬죠. 모든 말씀은 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을 모으셨느니라. 이걸 보낸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보낼 건가? 저도 잘 구분이 안 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신 이 말씀, 이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고,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봤다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말도 나도 좀 보게 하시옵소서.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이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감춰진 보배를 보게 하소서. 보배를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그동안 내가 봐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이후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보배를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보배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소경과 같이 되어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내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의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마른 사슴일까?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은 목마른 사슴의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자기의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했을까? 목마른 사슴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게 사슴이랍니다. 물을 만날 때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만날 때까지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물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게 사슴이라면 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심을 인하여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